오늘 제목은 나의 망대를 만드는 기도. 오늘도 이제 뭐 이런 분 저런 분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이제 포럼도 하고 또 깊은 인생 얘기도 하고 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뭐 둘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무 감동되는 얘기도 있었고 또 뭐 안타까운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고 계시고 이분들한테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또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이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너무 축복된 거지만 너무 간단한 건데 야구 선수가 홈런 치는 게 치는 사람한테는 간단한데 그 홈런의 자세와 많은 거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렸겠죠. 우리도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인생에 문을 여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이 너무나 귀한데 그의 원죄의 가장 반대쪽에 있는 축복인데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방법이 우리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텍스트북이에요. 이 텍스트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꽂히면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는 게 아니고요. 전화기로 걔가 니욕하더라 그게 꽂혀요. 예, 니욕하던데 우리 모임에서 너 못 들었어? 그럼 그게 안 없어져요. 꽂혀가지고. 예. 또 더 심한 분은 그런 전화도 안 받았는데 밤에 야 나는 진짜 지혜롭구나. 어떻게 이걸 생각했지? 걔가 내 욕하고 있었네. 알고 보니까 걔가 얘기했던 거, 제가 얘기했던 거, 얘가 얘기했던 거 그게 다 시간 다르고 다 그런데 이게 합쳐진 거 보니까 걔가 내 욕하고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요. 예, 혼자 밤에 자다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날 욕하고 있었구나. 증거도 없는데. 그럼 이제 밤새 시달리고 다음날 그 사람을 볼 때 저놈은 내 욕하는 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영혼에 그게 꽂힌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면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걸 보고 텍스트북이라고 그래요. 이 북이라는 말이 부킹 할 때 북이거든요. 그래서 뭐 계약하다, 약속하다, 예약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부킹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걸 하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실컷 복음 전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막 딴소리해요. 원래 나는요 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요 뭐 이러면서 딴소리해요. 그런데 텍스트북이 된 사람이요 문 밖을 나가는데 돌짝반 만나고요 가시반 만나고요 길가 만나서 새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북이 현장까지 가면 이게 핸드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삶까지 간다는 말은 내가 미운데 미운 감정이 올라왔는데 누구는 착한 감정으로 그걸 누르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7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고 섭섭한 일이 없는 얘기를 상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공격을 하고 실제로 우리를 험담하고 실제로 누가 괴롭히고 실제로
재앙이 벌어진 것 같은 사건이 벌어졌어도 그래도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끝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인도받으면 된다는 그 비밀이 내 현장 속에서, 그 부딪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게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임한 사람과 그 임한 말씀이 현장까지 가서 누려지는 사람, 이건 완전 급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트북이 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골리앗 앞에 가면 안 믿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는 그거대로 돼요. 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사장이 안 나타나니까 사울 임금이 자기가 제사 지내버려요. 주님이 주인이라면서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에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실제로 믿을 때 그게 내 미래가 됩니다. 이게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귀신 한번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진짜로 기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요, 이게 선교가 마음에 요만큼도 뭐가 부딪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건 남의 얘기고 막 선교사님들의 얘기고 그 선교사님 친한 사람도 별로 없고 나는 그때 다락방 30군데를 뛰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것도 잠도 못 자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선교야. 그리고 나는 외국어도 잘 못하고 난 이거 관심도 없고 지금 이걸 해도 일주일 내도록 만나도 200명도 못 만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야. 그러니 나는 이것만 하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자꾸 선교를 못하면 저주받는다.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이게 뭔가 마음에 진짜 저주 받을라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선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마음에도 안 와닿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기 시작했는데 예. 근데 저는 미국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많이 가봤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친한 동생을 만났는데 그 같이 포럼하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남아공에 있고 여동생이 남아공에서 아프리카 흑인이랑 결혼을 했고 뭐 이런 동생이고 또 만났는데 임덕점 장로님이고 예, 유목사님 연결해줘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임덕점 장로님이고 근데 아프리카 사역하시는 분이고 또 어디 갔는데 아프리카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에 담기면 하나님이 그걸 미래로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가 담겨 있느냐? 예전에 언젠가요. 제가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고요. 이 비밀을 이해한 그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알게 된 그날 저는 돈을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전도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문이 계속 열리긴 했었거든요. 30군데 다락방도 뛰고 막 그랬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그거를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답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CVDIP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CVDIP가 무슨 소리인지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 뭐지 하고서 근데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 이게 C고 이게 V고 이게 D구나. 근데 D에서 걸리는 거예요. 제가 성향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좀 소극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급한 영혼이다 보니까 C는 붙잡아져요. 하나님의 언약. 그럼 이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게 V까지는 돼요. 막 믿어져요. 비전으로 막 믿어져요. 근데 그게 D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세계복음화 그러면은 내가 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일천 제자 그러면 그 뭐 현실적으로 내가 몇 명의 제자가 있지 세보면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수첩을 하나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본인 교회 성도가 36명이래요. 오늘까지. 예, 무슨 얘기냐? 맨날 그분 숫자 세고 있어요. 매일. 이게 하루 한 명이 더 느나 안 느나. 그래가지고 오늘 33명. 그리고 1년 있다 만났는데 34명으로 줄었어요 또. 그래서 저도 세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몇 명을 만나고 있고 나는 세계복음화에 내가 얼만큼을 인도받고 있나. 근데 아니 일주일에 200명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게 세계복음화라지. 1천만 제자를 기도하는데 그랬는데 지금은요. 전도가 다 이해가 됐고 그리고 이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을지 메시지가 계속 들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게 그리고 저에게 있는 첫 번째 1000명이 저는 1000 다락방이에요. 예, 하나님 이 수도권에 일단은 세계복음화 이전에 1000군데 다락방 까는 게 제 중간 미션이에요. 끝까지 가는 미션이 이건지 아니면 중간 미션이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허락한 만큼 하는 거니까 예, 그게 제 기도 제목은 1000 다락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로드맵이 다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 다 그거를 하나하나 예전에는 그런 그림이 없어서 두려웠거든요. 막연하게 기도하기가 어려웠고 그런데 그게 노트북으로 영혼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될 거다 이러면서 꿈꾸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꿈꿔도 되겠더라고요. 예, 그걸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과정도 모르고 결론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체질이 예, 좀 겁쟁이 체질이라 그런지 과정도 이해가 돼야지 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지 좀 믿어지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모르겠는 부분들 그리고 안 모르겠는 부분은 저는 두렵거든요. 그래서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딱 그려졌어요. 그러니 지금은 1000 다락방 그러면은 기뻐요. 그리고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그냥 돈키호테처럼 막 혼자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도 만나는 분들 오늘도 만난 분들 어저께도 만난 분들 월요일에도 만난 분 주일날도 만난 분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 같이 오신 분들이 다 신기하대요. 어떻게 시간표가 이렇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독으로 치자면 영화 감독으로 치자면 삼류 영화 감독 같아요. 예. 너무 빤해요. 너무 주인공 위주고, 예, 너무 빤하고, 예, 그 삼류 영화예요. 애들이 봐도 아이고 저거 다 알겠다 이럴 정도로 너무 노골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텍스트가 영혼에 그리고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꿈꾸는 미래까지 이게 믿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이것만 딱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오늘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많은데 큰 제목만 기억하세요. 많은 내용을 다 들으실 필요 없어요. 자, 오늘부터 세 가지를 정확히 보는 눈을 가지면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777 기도하죠. 그런데 777 기도 이전에 여러분 777 기도 계속 하세요. 하시는데 777 기도를 하는데 그 의미와 내용을 777이라고 몰랐던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름이 777이 아니었을 뿐이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름은 777인데 내용이 777이 충분히 이해 안 되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777 기도 이전에 해야 되는 게 7망대 기도예요. 7여정, 7이정표는 나중이에요. 7망대가 응답되면 7여정이 나오는 건데, 그죠? 7망대가 이해 안 됐는데 7여정은 있을 수가 없죠. 맞잖아요. 근데 7망대가 이해가 되려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해된 것만큼 7망대가 되고 그래야 7여정을 갈 수 있고 그래야 7이정표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777 이거 이전에 지금 이거 이전에 여러분 현장 분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건 이쁘게 제목을 다른 거예요. 좀 노골적으로 우리끼리 쓸 제목으로 바꿔볼게요. 무턱대고 777 기도하지 말고, 이해됩니까? 예. 그 내용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점검해보자, 이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 하셔야 되냐면 나를 분석하세요. 나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여러분, 나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답이 나야 돼요. 내 계획, 내 방법, 내 라인, 내 시도, 자꾸 이걸로. 그래서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은 달라, 내 주장은 달라, 난 이거 확인해 봐야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꾸 내 계획, 내 방법, 내 주장, 내 고집 이거 하면서 교회 일은 하고 성령의 인도는 자기 인생엔 없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네 할 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네 할 일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지옥 갔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우리도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거 담나야 돼요. 아직도 내 주장이 가능할 거라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도움될 거라고 착각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 도움 안 돼요. 도움은 되겠죠, 다른 걸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발판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단회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은 그 사건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 쓰임 받고 그 다음엔 쓰임을 못 받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절대 불가능. 내 계획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본주의로는 안 되는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는 그 사람 알아,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그거 너무 잘하는데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뭐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 이러면서 막 뭔가를 얘기해요. 고정관념에 딱 갇혀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 절대 불가능이 답나면 그때부터 절대 가능인 오직 그리스도가 고백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시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글로 쓸게요. nobody. 이게 한글이 더 어렵네요. everybody. nobody가 뭡니까? 아무도 나를 못 도와줘요.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요. 예, 정말로 해보려고 마음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게 노바디예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복음을 누리면 그때부터 모든 아무것도 없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요. 발판이 돼요. 에브리바디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사람도 발판이 되고 못된 사람도 발판이 되고 돕는 사람도 발판이 되고 모든 게 발판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니까. 나는 발판을 밟을 뿐이에요. 세 번째는요. 네. 이거 한글이 진짜 더 어렵네요. Nothing. 네. Everything. 네, 다음엔 영어로 쓸게요, 그냥. 네. Nothing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건 간에 아무것도 방법이 없고 아무것도 도울 게 없고 예, 모든 게 문제인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완전 nothing이에요. 근데 똑같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질병이 다 발판이에요. 에브리싱이에요. 예,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 모든 시간이 복음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칠망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내가 777 기도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분석해야 돼요. 내가 진짜 절대 가능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절대 불가능할 거 자꾸 시도하는 사람인지. 근데 자기만 잘 모르거든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나는 노바디로 절망하고 있고 나는 나띵으로 절망하고 있는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나는 돈이 없고 나는 건강이 없고 나 이제 나이 먹었고 예, 나는 그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라보는 사람인지 나를 먼저 분석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이제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현장 보는 눈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부터 35절에 보니까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 현장은 지금도 다 절대 불가능인 이 현장에서 막 열심히 하면 된다고 뭐 도달 몇 퍼센트 막 이러면서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술수도 쓰고 아부도 하고 접대도 하고 모든 걸 하면서 심지어는 그걸 교회로 갖고 와가지고 막 기획도 하고 많은 걸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뭘 해야 되고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실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카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만 돼요. 맞잖아요. 교회는 그래요. 인생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장을 분석해야 돼요. 현장에는 이 사람이 가득합니다. 현장에는 노바디의 사람이 가득해서 낮에 물동이 들고 물길로 오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득해요. 남편 5이나 바꿔봤어요. 근데도 안 돼요. 그래도 노바디예요. 아무리 바꿔도 노바디예요. 그리고 나띵이에요. 없어요. 바디메오 소경이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진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삭개오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욕심껏 다 채웠는데 근데 그 사람도 갈급해요. 현장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현장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분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 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안타까움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안타까움이 보여요. 왜냐하면 답은 있는데
절대 가능이 있고 에브리바디가 있고 에브리띵이 뭔지를 아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는 현장이 보여요. 여기에 예수님이 중직자 70인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중직자의 눈을 위해서 하신 게 있어요. 중직자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중직자는 전대 매지 말라. 배낭도 물건 많이 가져가지 말라. 신발도 두 켤레 가지고 가지 말라.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 자꾸 생존하려고 그러지 말고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그 집에서 주는 거 먹으라.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중직자들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자꾸 내가 돈 벌어가지고 돈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헌금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산업의 현장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 배낭, 신발, 평안, 전대, 배낭, 신발 이런 거 가져가지 마라.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둘씩 착지해서 70인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 이게 뭡니까? 칠망대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기도해라. 복음 누리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중직자 눈에 열려야 돼요. 네 번째는요. 그러면 제자들의 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지금 현장은 대통령도 아니면 취직 못한 청년들까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부모랑 자녀랑 갈등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요. 부부간의 갈등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요. 혼자 사는 여자 청년들이 혼자 지금 방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MZ세대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내주장하는데 걔네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엄청 힘들어해요. 근데 걔네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기성세대들도 엄청 어려워해요. 누가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부부가 막 싸우거든요. 근데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남편도 졌고 아내도 졌고 누구만 이겼느냐? 마귀만 이겼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어떤 눈이 있어야 되느냐?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심지어 제자들이요. 가서 부러워해요. 어우, 차가 좋네. 예, 아니 좋은 차 보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아우, 그냥 집이 구석구석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됐네. 예, 그런 눈도 있어야 나중에 미션홈 하실 때 인테리어도 하죠. 근데 그걸 부러워하는 거랑 그걸 정복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헛수고라는 얘기예요. 또 이 현장에 나갈 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분석이 되고 정리가 딱 돼서 세팅이 진짜 믿어지는 게 아니면 막 이걸 가지고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수준이 낮으신데 그렇다니까 이러면서 막 우격다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거 보면 육신적이에요. 예, 고집인 티가 나요. 근데 이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요,
세상 말로 카리스마가 있어요. 양보하는데도 카리스마가 있어요. 겁나서 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장에 제자들의 눈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 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뿌렸는데 길 깐 거예요. 예. 또 뿌리다 보니까는 돌짝밭인데 우리가 아나요? 싹이 날 정도로 은혜를 받으니까 뿌렸는데 돌짝밭인 거예요. 또 누구는 은혜 다 잘 받고 갔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염려를 하고 재리, 돈 걱정하다가 또 뿌리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 그러는 중에 옥토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되느냐? 내가 영접시킨 사람은 다 사명자 아니어도 됩니다. 예. 우리 그 정도 그릇,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 정도 그릇 아니어도 돼요. 내가 먼저 복음 누리세요. 온 세상 다 안 믿어도 노아처럼 내가 복음 누리면 됐지. 예,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귀중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정말로 옥토 같은 사람이 준비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되 그 영혼이 무너지는 거에 내가 막 낙심을 하고 내가 다락방 딱 요거 하는데 이게 문 닫혔네 이래가지고 낙심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예, 자꾸 영적인 축복을 육신적으로 바꾸지 마세요. 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를 분석했고 현장을 분석했고 중직자가 이제 어떻게 분석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딱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이 이제는 든든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되면 그때부터 777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금종령이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금지령이 내렸어요. 초대교회에.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야고보 사도는 사형을 당했어요. 법적으로 불법단체라서 사형을 실제로 당했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구속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사형을 당했고 실제로 구속이 됐으니 그러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자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380명이 가버렸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히든 카드라고 이번에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법적 조치를 일으켜서 제자들을 구별하는, 그래서 그 120명이 로마까지 복음하는 데에 히든 카드들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위기와 문제가 와도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대환란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뭐였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온통 싸움질하고 갈등하고 이러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선민사상 이러면서 뭡니까?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밥 먹냐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 전문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의 갈등을 통해서 위기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야고보는 사형됐고 베드로는 구속됐거든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생을 건 중직자들이 기도운동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나중에는요,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요, 살기가 등등해서 출발했다고 나와요. 예, 유대인을 잡을 공문도 받았고, 공문만 받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살기가 등등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죽이려고 흥분이 고조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특별수사대가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복음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때 숨겨놓은 제자가 바울이었어요. 다섯 번째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이때 유대인들은 이제 배신자 바울을 없애려고 바울을 잡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고 결사대가 조직됐었어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왔을 정도면 사회 분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어떻게든 욕하고, 그리고 잡아서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결사대가 조직되고, 이래서 막 움직일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버리셨어요. 유대에서 이제는 완전히 로마 복음화로 하나님이 파송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흩으셨어요. 자, 이런 흐름 속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남의 길을 동화책처럼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실제로 엄청 고민됩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있는데 아빠 왜 거기 계세요? 빨리 나오세요 하면서 애가 코 흘리면서 아빠 빨리 나오세요. 엄마가 아빠 데리고 오래요.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때 위기를 보는 눈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기도하는 사람. 예.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777 기도로 영적 세계 분석을 하면 됩니다. 영적 세계는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 영적 세계의 축복 중에 축복이 세 절기예요. 유월절 그리스도의 구원,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과 능력, 수장절 보좌의 배경과 하나님 나라. 이거를 실제로 내 현장까지 가서 믿는 사람, 예, 나를 분석해서 이 비밀을 내 걸로 만들고, 현장을 분석해서 이 비밀을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영적 세계를 실제로 이해하고 믿고 분석해서 누리는 사람, 이거 아니면요, 희한하죠. 끊임없이 복음을 이용해서 육신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CVDIP가 이제 실제로 믿어지고 그 여정을 가게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내 노인인데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보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보이고 내 가문의 미래가 보이고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되는지 답이 나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영혼을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어이구 불쌍하네 이렇게 보통 봤었는데 어이구 저 사람 답답하네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지금은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리 펴진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마귀 소리 듣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듣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던 사람이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눈을 가진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무속지역으로 들어가요. 우상숭배하다가 완전히 재앙당한 사마리아. 그래서 완전히 슬럼이 돼버려서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그래서 심지어는 빌립이 들어가서 치유할 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귀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세절기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미래의 확신 가지고 안진뱅이를 보는 눈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에 에디오피아의 네시,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전문인들과 엘리트들의 문을 여세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은혜로 이제 많은 그래도 제가 만나보지 못할 만한 엘리트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같이 사역도 하고 많은 걸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에요. 왜냐? 여러분 전도 캠프 나가면 주로 누구 찾아갑니까? 벤치에 막 달달달 떨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만만하니까 찾아가잖아요. 이분들은 사람들이요 앞에서 복음 말도 못 꺼내요. 감히 내가 이러면서요 복음 말도 못 꺼낸다니까요. 아주 예의를 다 해가지고 요만큼 꺼내고 그분이 기분 나빠할 것 같은 말은 빼고 꺼내요. 그래요. 실제로 그분들의 삶 들어가 보면요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고요. 뭐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보고 다락방 하는데요.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1년을 다락방 했는데요. 이만한 도자기가 총알 모양처럼 긴 게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해요. 흰색인데. 나중에 1년 지난다 물어봤어요. 저게 뭔지는. 하도 집이 화려해가지고 그냥 인테리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신주단지래요. 몰랐어요 제가. 그 어마어마해요 집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큰 대저택을 2개를 담을 헐어가지고 2개를 구름다리로 연결해서 살아요. 그게 근데 거기에 3명 살아요. 자녀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3명 살아요. 그래서 3명 어머니, 아들, 그 다음에 부인 셋이 사는데 애들은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근데 남편분이 의사인데
하도 세미나를 외국에도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요. 예, 집에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식모 아줌마, 그분이 그 집을 마음껏 사용하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그 좋은 데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 여러분, 큰 인물이 복음 듣기 어려워요. 복음에 소외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세 가지, 정말로 777 기도 막 하는 거 이전에 정말 나는 777 기도에 맞게 나를 분석하고 있는지, 절대 불가능한 걸 하고 있는지, 자꾸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현장을 정말 분석했는지, 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 비밀 가지고 이제 실제로 두 번째로 오는 게, 여러분 마음의 위기가 오든, 그냥 정서상 위기가 오든, 아니면은 실제로 위기가 오든, 아니면 시대적인 위기가 오든, 위기가 와요. 그때 거기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떠들고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은 히든카드의 응답을 거기서 받을 건지. 그러면 영적 세계가 이해됩니다. 이 두 개를 다 누리면, 야, 완전히 핍박받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비밀을 숨겨놓으셨구나. 이 답이 이해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노바디가 없어요. 에브리바디예요. 모든 게 발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발판이고 모든 사건이 발판이에요.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들을 때는 되는데 나가서 이제 되면 그게 이제 응답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 줄기가 실제로 누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드디어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아침에, 낮에 미래가 보여요. 아침에 평생 기도 제목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데 낮이 확신이 와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할 거에 대한 확신, 성령이 인도할 거에 대한 확신, 성령은 역사할 거에 대한 확신, 하늘 군대가 동원될 거에 대한 확신, 나는 넘어져도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거기에 주인 되는 확신. 그 정도 확신 갔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가면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 흐름 타다 보면은 무속 지역에도 들어가고 안진뱅이도 만나지만 엘리트들도 만나요. 결론입니다. 기도가 뭐냐? 예전에 기도가 뭐냐 이럴 때 유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죠? 기도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게 좀 못됐어요. 이게 뇌구조가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야? 은혜는 되는데 그럼 이렇게 바라보는 건가? 아니면 눈을 감으니까 좀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되게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금토일 합숙에서 나옵니다.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심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영혼에 부킹되는 게 기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부킹되는 게 기도라면, 두 번째로 똑같은 기도지만 이 비밀을 다른 의미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을 마시고 전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내가 아침마다 부킹을 하는 게 기도기도 하고, 그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침마다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게 호흡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호흡은 건강을 위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힘이 나고 그 힘이 전달될 때요. 내가 말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 어떻게 피는지 아세요? 도대체 바람을 어떻게 해야 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나한테 혹시 바람 좀 피실래요? 그럼 딱이 맞습니다. 그죠? 그것도 뭔가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 그 상태를 가지고 어딘가 그 사람들이 모이는 어딘가가 있을 거예요. 뭐 배드민턴 동호회가 됐던 뭐 어디 보니까 이거저기서 그런다 그러더만 뭔가 그러면서 자기끼리 영적으로 뭐가 이미 사람이 만나기 전에 전기가 먼저 찌릿찌릿 통하는 것처럼 이게 영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도박하는 데가 어딘지 아시냐고요? 모르잖아요. 근데 사건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아침마다 내게 불어넣어지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현장을 들어갔을 때 내가 먼저 그 축복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구원의 길을 똑같이 말하기는 하는데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열심히 외운 걸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게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냥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르면요 저기 산에 기도원 가가지고요 주야 이러다가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초 만에 성령 충만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막 영적 싸움 싸울 일 있으면 한 30초만 아니면 1분만 영적 싸움 싸워도 영적 상태가 딱 바뀌면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현장 들어가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의 망대를 만드는 기도예요. 여러분 망대가 만들어져서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나의 망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들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침마다 낮에도 밤에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신 주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신 주님, 성령으로 성도들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